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제목을 붙였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이게 뭔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의 3년 동안 하시던 갈릴리 사역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11장부터는 그 나귀 타고 입성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 버립니다. 본문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사람들이 몰려들면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절 3절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궁금한 게 아니야. 지금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대답할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을 해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냐가 아니고 지금 누구를 중간에 끼워요? 모세를 끼우죠. 그건 구약 성경대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이해가 됩니까? 이혼 증서라는 얘기를 모세가 했어요. 좀 이따 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수님 지금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때가 돼 간다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할아버지야. 근데 성경에는 대대로 헤롯들이 나와. 지금 누가 여기를 다스리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아람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 남동생 빌립의 와이프가 너무 이뻤어. 그리고 얘가 또 눈길을 주네. 헤로디아가 딱 보니까 삼촌뻘이잖아요, 그죠? 내 남편보다 제가 나은 것 같아. 제가 더 진출할 것 같아. 거기에 붙어버려요. 근데 거기 또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번차하고 이혼해가지고 온갖 난리가 나고 기껏 제수씨를 이제 데려다가 집에 갖다 놨거든. 그걸 우리 세례 요한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죠. 한 소리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들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참수를 당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게 희대의 스캔들이야. 근데 왕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세례 요한 말고는. 근데 딱 생각을 한 거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도 예수님 삿대질하고 얘기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 정부에 고발해가지고 왕도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예수가 왕을 욕했다, 사형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략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시기가 뭐 한 6개월 남았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야, 이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가지고 이 본문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요, 결혼식 주례사에 이 말씀이 메인으로 나와요. 그 방송실 집사님 마이크 중에 콘덴서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걔 때문에 하울링이 뜨는 것 같아요. 안 뜨죠? 아직 귀가 살아있어. 자, 이게 결혼식 주례 메인 본문인데 우리는 흔히 이 본문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본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그러면 이혼하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처럼 안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성경도 안 읽어보세요, 이렇게 혼날 수가 있어. 진퇴양난이야 이런 대답은. 똑같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완악하니까 모세가 그거라도 기록을 한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본뜻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완악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가 모세가 찾아가 가지고 백성들 보내라, 네 백성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지 백성 아닌 거 알고 억압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보내기 싫어. 그 완악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어린 양의 피, 그 사건 이후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보내주죠. 이런 마음이 뭐냐?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일단 여자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가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됐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바람 피우는 게 되기 때문에 재혼도 안 되고 심각해져요. 근데 둘째 남편도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보냈어. 근데 둘째 남편이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거야, 둘째 남편이 죽었어도 이 여자는 지금 누구의 처입니까? 둘째 남편의 처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면은 둘 다 간음하는 사건이 되니까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게 형광펜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둥이고 나쁜 남자야, 나쁜 남자. 나쁜 남자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끄덕거리십니다. 이렇게 맞아, 나쁜 남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를 버리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뭘 찾아내면 돼요? 예, 수치되는 일을 찾아내면 돼.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심하게 바리새인 두 학파로 갈라져서 싸웠어요. 모세가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 버렸어. 그래서 보수적인 산마이 학파에서는 여자가 바람 피우는 일 외에는 수치될 게 뭐 있냐,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진보주의인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수치되는 일이 그것만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여자가 밥을 했는데 음식이 맛없어, 남자가 못 먹겠어, 수치돼, 밥도 못하는 게 시집 왔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처음에는 그런 대로 생겼네 그래 결혼했어. 지금 우리 여집사님들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반대예요. 내가 이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점점 늙어가 주름이 늘어. 근데 내가 어디서 이쁜 여자를 딱 만났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얘랑 살고 싶어. 너 못생겼으니까 수치스러워. 너는 내하고 같이 다닐 챗 이런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나하고 같이 다닐 수준이 안 돼. 나가. 수치스러워 같이 다니기가. 그래서 안 수치스럽대요. 안 물어보셔도 돼.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고 돌이 나와. 이게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쌀 씻을 때 반찬할 때 안 보인대. 머리카락이 들어가는지. 아무리 조심해도 들어간대. 그럼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 꼭 돌은 내 밥그릇에 오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요즘은 도정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돌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쌀 드시네. 그 돌 씹으면 이혼이야. 머리카락 하나 참아 2개 나오면 이혼이야. 야, 눈도 안 보이는 니하고 살기 수치스럽다.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힐레락파는 수치스러운 일의 범위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혼할 수 있었어. 뭐만 주면 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거든.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혼을 허락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들 막 버리니까 여자나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없고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이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혹은 막 남편이 딴 여자 만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혼 증서마저 안 써주면 이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근데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독했냐 하면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 우리로 말하면 양식이 없단 말이야. 문서 양식이. 나뭇잎 같은 데다가 이혼했다 이딴 식으로 적어줬대. 실제로. 그럼 이게 오래 갑니까? 사가서 부스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자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고대 중동이나 고대 아시아나 전부 다 세계가 똑같아. 왜? 똑같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해준 얘기는 뭐냐 하면 이혼증서 주고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혼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악하게 이용해서 이들은 마음대로 이걸 써먹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 분이 굳이 이걸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들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돼가지고 녹아져가지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첫 번째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 현장은 무조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조직도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집은 가가지고 여보 야근도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 와가지고 밥 먹고 저녁 9시 애들 공부 끝나면 바로 우리는 저녁 기도에 드리는 거야. 순서 누구 짜가지고 돌리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마음은 거룩해 영지주의야? 몸은 TV 보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내 마음은 거룩해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종교적인 폼만 갖는다고 영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금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정말 물에 소금을 타면 짜디듯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인간이 되면 그것은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가정의 부부 사이든 자녀 관계든 우리가 소금처럼 예수 충만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소금처럼 예수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계란찜에 들어가든 칼국수에 들어가든 국밥에 들어가든 소금이 들어가면 짜져요, 안 짜져요? 짜지잖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던 인간이든 간에 예수로 충만하면 짠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시다. 우리는 깊게 봐야 돼.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21, 22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해가 돼요, 이 문장이? 이거요, 어려워요. 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맨 밑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들었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앞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어떤 인간, 어떤 음식이든 간에 소금으로 짜지듯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되죠. 자, 이걸 지금 바울은 한 번 더 꺾었어. 아, 어려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 이해가 되죠? 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아까 그 뭐로 할까? 칼국수 할까? 국밥 할까? 하나만 정해봐. 아, 칼국수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소금으로 충만해야 되는 짭조름한 칼국수가 돼야 돼.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술 이야기가 나왔어. 이거는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를 번역을 한국말로는 안 돼. 술로 충만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술 취하다, 술로 충만하다. 뭘로 충만해져야 돼? 소금 칼락했는 사람 누구야? 없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술로 충만하게 채우면 안 된다. 왜?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가르쳐 줬잖아. 여성분들 허비하는 거, 방황하는 거라 그랬잖아. 감사해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깜빡깜빡 해줘야 내가 계속 가득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1년 지나면 나가야 돼. 자, 술로 충만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것은 네가 허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 허비하다, 방황하다를 성경에서 어디서 썼다고요? 어제 뭐 다들 뭐 밥 생각하고 있었어요? 40년 광야에 방황하고 헤매던 거, 그게 뭐라고요? 방탕한 거.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건 뭐냐?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예수의 영이 임했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 기뻐, 감사해. 그때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의 영 위에 다른 것으로 내 칼국수 그릇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칼국수에 설탕 넣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야. 이거보다 쉽게 설명 못해. 칼국수에 내가 소금으로 충만한데 나 짠맛 좋아해. 근데 내가 이제 이 칼국수 그릇에 콩국수도 아니고 설탕을 타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은 내 인생에 방황밖에 되지 않는다. 허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신앙의 고백은 다른 걸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다라는 이 말 자체와 성령이 취하다는 이 말의 동사가 똑같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릇에 내가 술이란 걸로써 채워진다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다라는 신앙 고백의 결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러면 포도주는 왜 마셔요?
술인데. 예수님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는 맥주 정도는 마시자. 내가 어제 예를 든 맥주의 이름들은 기억나요? 보통 본문을 기억 못하면 애화는 기억하던데. 켈리 그랬잖아 내가 어제. 하이트, 아사히 기억나요? 9시만 되면 광고한다 그랬잖아. 오 주여.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야. 본문에 들어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편.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은혜의 방편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단했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알콜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는 된다라고 얘기한 거 왜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뭘 부여하셨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때는 그게 식사잖아. 빵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뭐다?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생명 주심에 감사해라. 이 밥을 주심에 감사하지 말고 이처럼 나에게 영생을 주심에 감사해라. 왜? 그것으로 나를 채우잖아요, 내 배를. 그리고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의미가 포도주기 때문에 성찬식 하는 건 괜찮아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뭐를 끌고 왔냐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뒤에는 남편 이야기 나와요. 아내들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예수님한테 하듯이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면은 예수와 교회의 역할 중에 아내의 역할은 누구예요? 교회. 예수님 역할, 남편의 역할은 예수님.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면 반대로 얘기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니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건 아내만 사랑하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결혼의 비밀은 니들처럼 내 잡아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하는 용도도 아니고 결혼식에 주례하는 용도도 아니고 이혼하려고 싸우려는 용도도 아니고 니들은 어떤 용도로 이 말을 쓰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해 주겠다라는 뜻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자를 남자에게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 온전하게 만들었지 그 누구는 뼈다귀 하나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둘 다 온전하게 만들었어. 그거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왜 뼈다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겠어요? 왜? 네 갈빗대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옛날에 나도 들어봤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보여주고 싶은 게, 잘 들으세요. 아담이 잠들었다. 근데 성도가 죽으면 뭐라 그래? 잔다 그러지. 아담 죽여놓고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 여자를 살렸어. 그리고 아담도 계속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누가 태어나? 교회가 태어난다라는 걸 창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담의 죽음과 다시 삶과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하와와의 관계라면 이 둘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 가정과 부부 사이의 사랑에다가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도 예수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그래서 이 둘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지금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그러면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요 다른 몸이요? 한 몸이지. 그래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우리는 지체다. 그럼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목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조직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 지금 유대인들한테 십계명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그죠? 근데 니들 그딴 식으로 마누라 버리면 사형이다 이놈들아. 여자도 똑같다, 사형이다. 얼마나 그게 범죄인지 알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시 유대에는요 감히 여자가 남자를 못 버려요. 근데 로마는요 여자가 남자를 버려요.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시대. 그렇죠. 우리가 로마 문화권 이후로 계속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떠나는 건 없지만 로마는 그걸 시행을 했고 우리도 시행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마가는 로마를 생각해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문장을 써놨죠.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이놈들 질문대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버려도 됩니까? 이혼증서 써주면 버리면 된다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바울이 했는 이 신학과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교회야, 야, 정집사야, 응? 김집사야. 내가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줄게. 니들 딴 종교로 가라. 거기 구원은 없는데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좋아요. 환장할 노릇이지 이거. 그죠? 또 돌려가지고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딴 남자한테 기웃기웃거리고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증서 써줄게. 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빌미로 너네 똑바로 안 믿으니까 네 삶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라 그러면 우리가 좋겠냐고요.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지는 모르고 이혼증서 따지고 있고 힐레리니 참마이지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창조 때부터 만드셔서 예수와 교회를 한 몸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엮어 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반대로 우리가 이혼증서 써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놔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왜? 피로 샀는데 왜 놔줘요? 여러분 뭐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좀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았다고, 예수님이 아마 나를 보면 나를 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까 봐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자, 38,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죠. 그 무엇도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교회를 이혼시킬 수 있는 온 우주적인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 왜?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혼증서 던져주고 가라고는 안 하겠지만 신부된 도리로 신랑이 나 구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어. 엄청 사랑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버스가 안 와가지고 3시간을 기다리나 달달달달 떠나 차가 밀려가지고 힘드나 주차도 못하나 그런 거 신경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무조건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찬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는요,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예수님 앞에 부복하는 시간이다. 순복하는 시간, 순종하고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예수님한테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고 순종하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 통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신앙적 교훈도 얻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주는 깊은 뜻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설계하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피로 값주고 산 관계이며 그 어떤 힘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임을 저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분께 붙어 있으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께 순복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